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라는 여자와의 지순하고도 열정적인 사랑을 읊은 노래들입니다. 연인이 만나 사랑의 기쁨을 즐겁게 노래하는 시입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읽고 묵상할 때는 반드시 아가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가서에서 나타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묵상할 때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부인 우리들은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아가서 1장 7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라고 했는데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부르시는 것은 본문에서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독론으로 바꾸면 성경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라는 것은 이제 아가서 1장 6절에 있는 영성을 습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라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사야 아가서 1장 6절에 영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을 사랑하시고 연합하시어 신부로서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구원해 주셨으며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우리에게 대한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증명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떨어져 있지 않으려는 갈망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나누었던 말씀들에서 어떤 신비한 영성들이 있었습니까? 아가서 1장 1절에서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노래를 뜻하는데요. 아가서 1장 2절에서는 입맞춤의 4단계가 있었고 포도주에서 진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가서 1장 3절에서는 기름 부음의 4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향기름이 있었고 아가서 1장 4절에서는 친궁의 사랑이 있었고 영적인 처녀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는 검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예루살렘이 되었고 계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습니까? 아가서 1장 6절에서는 일광을 받음으로 인하여 포도원 지기가 되었으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것까지의 체험을 가짐으로 인하여 아가서 1장 7절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라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아가서 1장 1절에 있는 신령한 노래 중에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신령한 노래는 노래 중에 노래가 신령한 노래인데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것은 Song of Song입니다. 노래라는 것은 이제 문자를 뜻하고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것은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하여 나온 영의 노래가 신령한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문자로 보는 의문의 노래는 죽이는 것이요 라고 했고, 신령한 영의 노래는 살리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살리는 노래를 불러야겠죠? 아멘. 이와 같은 살리는 노래를 부를 때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 위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 만왕의 왕을 만나게 되고 또 주의 주를 알게 되고 영광 위에 영광을 입게 되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아가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체험한 자들을 가리켜 본문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1장 7절 본문을 보면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따르는 영적인 처녀들과 예루살렘 딸들을 먹이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을 뜻하는데요. 내 내면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양을 뜻하는 것입니다. 양은 언제까지 꼴을 먹어야 합니까? 배가 부를 때까지가 아니라 최종적인 성장을 이룰 때까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주 말씀을 보면은 아가서 2장 16절 또 아가서 6장 3절 시편 23편 1, 2절 에스겔 34장 14절 15절로 되어 있는데요. 아가서 2장 16절을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아가서 6장 3절에서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위의 말씀 두 구절은 사랑의 4단계에서 2단계와 3단계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1단계는 자애입니다. 여러분, 자애 아시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2단계는 아가서 2장 16절에 하나님이 내게 속하였고 사랑의 3단계는 아가서 6장 3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입니다. 또 사랑의 4단계는 아가서 7장 10절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명의 꼴인 말씀을 먹을 때는 최종적인 생명을 이루어 사망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까지 성장을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의 간주로 연관된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편 23편 아시죠? 1절부터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푸른 초장은 부족함이 없는 곳인데요. 푸른 꿀을 먹으면 영혼이 소생되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해가 없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고 의의 길을 가면 최종적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의 간주인 에스겔 34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좋은 꼴, 살찐 꼴이 나오는데요. 이는 생명의 말씀, 즉 살리는 짝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같은 말씀을 먹으면 영적으로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란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 선민을 뜻하고 있습니다. 높은, 여기서 높은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높은이라는 것은 축복의 최고의 자리입니다. 또 산이란 천국도에 보면은 1층에서 2층으로 3층 천을 뜻하는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누워있게 한다는 것은 3층 천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언제까지 말씀을 먹어야 하냐면 사망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까지 먹어야 합니다. 아가서 1장 7절을 보면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것과 오정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즉 안식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풀을 실컷 뜯어먹고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는 곳입니다. 아침에 푸른 초장에 나가서 꿀을 실컷 먹고 정오에 쉬면서 먹은 것을 소화시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를 내고 털을 내고 고기를 내고 최종적으로는 안식을 얻습니다. 쉼을 얻는다는 것이죠.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의 관주를 보면 이사야 13장 20절인데요. 거기는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기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곳이라는 것은 앞뒤 구절을 보면은 바벨론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벨론은 애굽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애굽 교회는 이사야 13장 19절에 보면 남방 교회인 율법적인 교회를 뜻하고 있어요. 율법적인 교회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며 거기 거할 자가 없고 양떼도 거기서는 쉼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3장 21절에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들짐승들이란 마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멸망의 짐승이 바로 들짐승들입니다. 타조라는 것은 천국은 이제 삼층천인데요. 거기는 이제 날개가 있어야 날아 올라갑니다. 두 날개, 두 중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조는 몸집만 불려서 날개가 제 역할을 못하므로 날아오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랑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랑은 이리가 시랑인데요. 이리는 이제 썩은 고기를 먹고 남이 숨겨놓은 것만 훔쳐 먹습니다. 들깨라는 음란을 뜻하는데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온다는 것은 음란한 설교로 오직 그리스도께 중매되는 설교를 하지 않고
자기의 아성과 꿈을 채우는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화려한 때가 오래가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신령한 노래인 노래 중에 노래를 부르고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성장의 일로를 달려온 자들에게는 에레미야 33장 12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절을 에레미야 33장 10절 11절에 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민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려운 자같이 되랴고 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노래인 노래 중에 노래를 부르고 백합화 가운데서 내 양떼를 먹이며 성장의 길로 달려가면 주님은 절대로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주시며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제를 드리자 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 민수기 6장 오늘 말씀이 좀 많은데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평강과 복을 주시며 지켜주시기 위해 얼굴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있는 곳을 알려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아주 깊고 두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멀리할 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함께하지 못할 때에 아주 비참함에 빠지듯이 주님께서는 슬퍼하시고 탄식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분량보다 더 큰 주님의 사모함의 사랑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드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진실한 사랑을 위한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진실한 영적 교제를 함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없으시면 핸드폰으로 찾으세요.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은 우리를 위해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게 하신 사랑인데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영생으로 부활체를 주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보낸 온전한 사랑처럼 신부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 아름답고 향기로운 존재로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향기가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요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갖고 제 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7절에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은 또한 오정이요 낮이 정오죠. 곧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이것은 또 환난의 시간에 쉴 수 있는 곳을 가리키는데요. 성도 즉 우리는 환난 중에 주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주는 우리의 피난처요 실만한 곳이 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주님과 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먹고 쉼을 얻을 때도 주님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핍박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같이 비수를 꽂아대는 말로 상처받은 마음입니까? 여러분,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모두 다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어떤 환난이 와서 우리를 침몰시킬지라도 또 모든 것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해도 또 토네이도 같이 강한 바람이 몰려와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하여야 하겠습니다. 시편 4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사방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라는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인간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우리의 거친 외부의 핍박과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형편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신앙이 굳게 자리 잡을 때 왕실의 휘장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신 주님, 허물과 주홍 같은 죄로 인해 아무 아름다운 모양을 갖추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의 음성을 듣고 피난처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안식처이신 주님 품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 안에, 우리의 성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과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있지요? 아멘. 주님 안에서 먹고 쉼을 누리십시오. 어떠한 환경이 와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으로 호흡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날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어느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한 사랑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렇다면 이 사랑에 우리는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열심을 품고 일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